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우리 독일 속담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위험하니까 두 번을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할 때는 세 번을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결혼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만만치 않은 그런 강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리하면서 신랑의 나이를 물은 적이 있어요. 몇 살쯤 되냐고 했더니 3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안 오시면 100세쯤 산다고 보면 약 7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간에 바꿀 수도 없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공간에서 약 70년을 같이 산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기만 해도 한두 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건너뛰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생물학적 차이가 크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남녀의 차이가 매우 크고 다양하죠. 또 결혼한 부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슷한 기질과 체질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보다는 임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경우들이 사실 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또 두 사람이 결혼을 결정할 때는 서로에게 대한 끌림이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왜 다른 두 사람이 끌림이 됐을까?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에게 잘 안 끌립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게 캐릭터가 내성적인 사람은 아주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끌리죠. 또 외향적인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면 끌리게 돼 있죠. 체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요. 저희 부부도 보면 저는 잠을 잘 때 좀 이렇게 방이 따뜻하고 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데서 잠을 자면 잠을 이렇게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이 그냥 후끈후끈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데서, 아내는 그런 데서 자다가는 끝까지 자면 실려 나옵니다. 우리 아내는 좀 시원하고 서늘한 것을 좋아해요. 저는 따뜻하게, 초저녁에 따뜻하게 잠을 잤는데 새벽쯤 되면 창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누군가가 열어놨겠죠. 그래서 왜 다를까? 보면 계속 두 사람이 똑같이 덥고 따뜻한 그런 것만 지향하면요, 건강상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운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좀 짧은 것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체질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는 게 사실은 좋아요. 불편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 또 남자와 여자가 살아왔던 그 가정의 배경의 문화가 또 다 다릅니다. 가정의 이 가풍이라든지 분위기가 다 달라요. 자, 행복한 커플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분명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질서를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여자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아내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니까 여자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듣기 전에 마음은 닫지 마시고요.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복종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 자원적인 봉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복종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향한 복종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편을 먼저 강조할 수도 있는데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성숙함, 그리고 플렉시블, 유연성, 또 이타성, 자기 희생적인 것이 남성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낫죠.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깊고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먼저 강조합니다. 남편을 대하되 주께 하듯 하라. 눈으로 볼 때 남편이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남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봐라.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두시니라.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헬라 단어인데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더 깊은 차원은 뭔가 하면 어떤 결정적인 근원이나 기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드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설정하기를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뭐냐 했더니 어떤 남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 여자는 뭐냐 했더니 여자는 모가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그냥 잔소리로 목을 졸라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종속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와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자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걸맞지 않는 새끼 나귀죠. 근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이렇게 벗어나왔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새끼 나귀도 그 찬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요, 부인이 시녀가 되고 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은 어느 날 목욕탕 아줌마가 영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리더십을, 남편의 리더십을, 머리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언제까, 어디까지요? 범사에. 그럽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머리됨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남자 속에 어떤 잠재력을 주는가 하면 리더십에,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 안에서 한 여인의 섬김과 인정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잠재되어 있던 리더십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남편들이 듣다가, 부부가 앉아있다가 남편이 아내를 찌릅니다. 그거 봐. 그거 보라니까. 여자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제시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사랑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아가파테인데, 아가파오의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명령입니다. 그거 모르셔도 돼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의 성격을 지금 규정짓고 있는데, 에로스적이나 필로스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현재형. 날마다 끊임없이 사랑함이 계속되고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예수님을 생명 바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늘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진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내도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는 다시 태어납니다. 신기하게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결혼 딱 했을 때의 그때 사진, 결혼하고 10년이든 20년, 30년 살았을 때 아내의 사진을 한번 놓고 보세요. 물론 나이가 든 흔적은 있겠지만 그 얼굴 표정 속에서 아내가 행복이 깃든 얼굴인지 다시 태어난 얼굴인지 그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티나 주름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약점이죠.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 많은 연약함과 약점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내어주면 아내는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막 행복하게 살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누구 사랑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28절에 되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사랑이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은 더욱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남자가 내 여자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라고 했어요. 자기 여자를 위해서 남의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단수라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하면 복수인데, 그러면 많은 여자를 사랑해도 되지만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여자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이타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남편 자신이 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의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성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렸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거의 그냥 지쳐있고 힘들고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오자마자 아내가 여보, 이 쓰레기 좀 버리고 와주세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좀 버리면 되지, 들어오자마자 쓰레기 버리라고 하냐.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반응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건요,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죽는 겁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여보, 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요, 쓰레기를 들고 갑니다. 죽자 죽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죽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아내는요, 작은 일에 고마운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 당신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지쳤는데 또 일 시키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왜 남자가 오늘 이 쓰레기 좀 버리고 했더니 네 하더니 순순히 쓰레기를 버리고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요, 막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막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야,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옷을 벗겨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쓰레기만 버리고 왔는데 돌아오는 거는 더 많은 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은요, 죽는 겁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요, 남편의 사랑은 죽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를 위하여. 좀 크게 하세요. 그게 아까 남편을 머리로 제가 세워드렸잖아요. 자, 아내를 위하여, 죽자!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아내 사랑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셋째는 아내와 남편은 자신에게만 부여된 의무의 원리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까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럽니다. 여보, 당연히 설교 들었지? 목사님 설교? 제가 지난주 제가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의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남편은 좀 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부목사님 아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담임 목사님? 남편 재워야 되는 거야. 나 잘 거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의 말씀은 아내들은 아내 것만 받아야 되고요, 남편들은 남편 것만 받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 설교 들었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잖아. 왜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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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요, 부부끼리 앉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든지 그러면 재밌습니다. 남편에 대한 강조를 하면 부인이 찌릅니다. 듣지? 내 말이 맞잖아. 막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 대한 걸 하면 남편이 막 행복한 모습으로 막 찌릅니다. 봤어.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잖아. 막 그래. 근데 성경은 아내는 아내 것만 받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 것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얼마나 잘해줄 텐데. 그것은요, 세상적인 조건적인 관계예요. 아니 목사님, 내 아내가 조금만 나를 세워주고 머리로 리더십을 대접만 해보세요. 내가 안 잘하는가? 그냥 집에만 가면 막 짓밟아 버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의 에베소 5장 이 말씀은 그냥 내게 해당되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내로서의 사명만 남편을 머리로 대하고, 그리고 오늘 3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편을 뭐예요? 치질이 더 부족한 점이 많아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 오시네. 와, 우리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으로 안 여기자면요, 담임 목사가 신방 왔다고만 하세요. 그렇게 존경해 준 거. 또 남편은 뭐예요? 내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여자예요. 내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여자. 내 여자를 위해서 나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저 이거요,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공식은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부부는 20년 이상 그냥 뭐 쳐다보듯이 살았는데 우리 부부는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될 걸 이 성경의 원리를 공식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겠습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요, 공식만 대입하면 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